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 Luke chapter 9, 18 to 27.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강한 영어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One day Jesus left the crowds to pray alone. Only his disciples were with him, and he asked them, "Who do people say I am?"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that one of the prophets of long ago has come back to life." Then he asked them, "But who do you say I am?" Peter replied, "You are the Messiah sent from God." Jesus strictly warned them not to tell this to anyone.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errible things, he said. He will be rejected by the elders, leading priests, and teachers of religious law. He will be killed, but on the third day he will be raised from the dead. Then he said to them all,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daily and follow me. If you try to hang on to your life, you will lose it, but if you give up your life for my sake, you will save it." What good is it for someone to gain the whole world and yet lose or forfeit themselves? If anyone is ashamed of me and my message, the Son of Man will be ashamed of that person when he returns in his glory and in the glory of the Father and the holy angels. Truly I tell you, some who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death before they see the kingdom of God.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그리고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성령님이 주신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교회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심적으로 하셨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일한 길이 있어.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들도 하셨어요. 점점 더 예수님이 이름이 알려졌겠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까지 보내서 제자들이 각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앓는 자를 약한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세워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전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막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 정점에 이르는 그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그 정점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사건이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말로 하면 오병이어. 오병이 뭐예요? 5 loaves하고 2 fishes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5,000명, 남자만 5,000명, 적게는 2만 명, 더 많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던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이 정도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 있는데 로마 아래 지배하에 있는데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임금으로 세우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몇 가지 사건이 더 있지만 누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제하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오늘의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이전까지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귀신들을 통해서 잘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누가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지 우리는 쭉 살펴보았어요. 맨 처음에 누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그죠? 임신을 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알게 됐죠. 그리고 또 누가 알게 됐어요?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목자들,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의 목자들이었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 나중에 박사들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렸던 그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혹은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제자들을 가르친 사건이 이 사건이 처음이었어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굳이 이것을 표현하셨을까? 어떤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 들어가면 이 클라이막스 때에 정말 키포인트로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하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이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알려줄 거야.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요?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다. 그리고 누가는 이것을 기도하셨을 때에 기도할 때라고 기록을 했을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쟤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쟤들이 아픈데 좀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것에서 꺼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진짜 기도하시는 게 무엇일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그 기도는 뭐였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가장 중심의 기도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 기도를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데 그 중보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쟤들이 정말 나를 잘 믿게 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믿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닮은 우리 또한 어떤 기도를 해야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잘 믿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가 그 기도인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에 의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 예수님께서 지금도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결국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무슨 질문을 던지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퀘스천을 해요. 무슨 퀘스천을 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좀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게 궁금했을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 이 당시 상황이 뭐예요? 제자들이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고 돌아온 후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떡을 막 나눠주고 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막 들었던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어떤 평판이 있어서 듣고 싶었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퀘스천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브레인워시를 통해서 리프레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더 깊은 질문,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따르고 있는데 정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탁 포인트를 주시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요거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멋있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되었어요.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으로 그렇게 드러났어요. 자, 여기까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자, 이때까지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모아왔던 이야기들을 보니까 진짜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시네. 이제 더 신나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보세요. verse 22,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 네가 한 말이 너무 복되다. 성령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거야.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아직 알리지 마, 말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이 정말 정점에 이뤘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배고프지 않겠다. 우리 이제 배불리 먹고 살겠다. 이제 우리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겠다. 병 고치는 그런 능력까지 기적까지 베푸는 그런 예수니까 이제 더 이상 아프지도 않겠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로마의 밑에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겠다. 이제는 완전한 독립국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고난을 받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게 무슨 일?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르잖아.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Matthew chapter 16 한번 보세요. Matthew chapter 16 verse 21. 조금 전에 우리가 일단 Luke chapter 9, 22랑 똑같은 말씀을 21에서 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을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반응,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라는 이름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당신 그리스도잖아요. 당신 메시아잖아요. 당신 구원자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잖아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거 다 막을 테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일 하세요. 그 일이 뭐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무슨 자유? 로마로부터의 자유, 병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이렇게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는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기 위해서였어요. 죽기 위해서였어요.
죽기 위해서 왔어까지만 제자들이 너무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3일에 부활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집중을 했으면 베드로와 같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부활은 완전 생명의, 지금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부활이에요. 더 이상 죄로부터, 어떤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다시 본문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Luke chapter 9. 이제 그런 내가 이런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23절 말씀이에요. 23.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부류가 있어요? 무리의 부류가 있고 제자의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초청, 23절의 말씀을 초청하신 것은 어떤 부류에 속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부류, 디사이플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냥 먹고 배부른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까지는 이룰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무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디사이플의 그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자리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이제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정말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야. 내 안에 있던 내 중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뭐예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어떤 건지 알아요. 너무너무 힘든 그 처벌의 한, 사형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고 따르래요. 뭐래요? 뭐예요?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지고 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발적인, 내가 정말 능동적으로 그 길을 가겠다라는 의미의 부여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는지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지고 갔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부터 다 순종이었어요. 오베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베이하는 거였어요. 로마군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잘 보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고 가셨어요. 그거 같은 의미예요. 너희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가 어렵고 무겁고 힘들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길 원해라고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제자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언제 살펴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자들, 어퍼스들들, 폴까지 제자의 길을 갔잖아요. 그 제자의 길이 쉬운 길이었어요? 어려운 길이었어요? 어려운 길이었어요. 순교의 길이었어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억지로 가는 길이었어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표현을 했을 때 주님은 저 먼 발치 앞에서 막 갔고 우리는 먼 곳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듯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고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시가 있는데 그 시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footprint, 발자국이라는 시인데 그 발자국 시의 표현을 보면은 해변가에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때는 두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이 있고 어느 때는 한 사람만 걸어가는 발자국이 있어요. 근데 이 글 쓰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 내가 인생에 좋을 때는 그렇게 두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두 발자국의 걸음이 보이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 발자국밖에 안 보여요. 왜 그때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요? 내가 너를 업고 안고 갔단다 라고. 주님이 저 먼발치 앞에서 이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안고 업고 가주시는 거고 그래 이제 네 발로 그래 걸어갈 수 있어? 아 그래 내가 손잡고 걸어가 줄게. 이렇게 예수님은 가주시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무리 안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참 어려운 도전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 따르기. 이 주님 따르기라는 제목은 뭐냐면 제자 되기예요. 무리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주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주인 행세,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 그리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 십자가는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가는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 그냥 나를 이렇게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와 동행하고 있잖아. 내가 힘들면 너희들이 힘들면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가고 있잖아.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 무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무리에 들겠습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그 2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표현을 팔레스타인의 그 용어로 보면 어떤 용어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 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 무리 가운데로 그냥 예수님과 단순히 이렇게 1대1로 동행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속하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공동체에 속하여서 같이 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1대1로 그렇게 예수님이 케어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무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여전히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무리에 속하여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주님 따르는 길을 가겠습니까? 결정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원하고 계세요. 나를 따라와. 너희가 내 진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해.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이제 정점을 찍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조금씩 더 도전을 주고 계신 거죠. 챌린지를 주고 계신 거죠. 이제 무리에서 제자의 삶, 무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할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고백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짧아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제자로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도전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우리의 어려운 형편, 힘든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 저 그렇게 할게요 라는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은 아니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기경하여 주시고 경작하여 주시고 가꾸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에 이를 때까지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